송병희 선생은 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식한 무신론조도 있고 무식한 유신론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적게 믿는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토마스 모아는 혼란이란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두려워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있느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를 놓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테르툴리안서처럼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오비디우스처럼 신이 존재하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시험하라, 확정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니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성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하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여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선별하듯이 순수한 것만 골라내어 선택해 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왜소한 생김새와 언변을 놓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 사도의 그 생김이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왈가왈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 무례함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믿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인지를 확정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그 후에 믿음의 유무에 따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다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빌립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빌립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런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봉사는 하면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물고기와 버리떡을 나누어주면서도 병을 고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가운데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온갖 병마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의 빌립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면서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뇌하는 빌립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계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다 믿겨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도 전국과 지역에 가보지 못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전혀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영접의 신앙이 있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쳤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믿음이 생겨지면 다 이해하고 믿겨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생겨지면 어떠한 일이 생겨집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긴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언제 주시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듣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생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1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호숫가 백사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 잠자는 고춧가루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졸아가지고 설교 다 끝날 때 눈을 뜨는 몇 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이 생길 때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멘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말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따라하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는 사업이 망해서도 다시 일어나 부활하겠고 병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대한 변증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자인 것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라. 다시 말하면 소망의 실체라 그 말입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앞으로의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앞으로의 것이 지금 것이 아니라. 그러나 특별히 내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을 뭐로 보냐? 내가 가진 믿음으로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면 세 가지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참된 지식이 생긴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뭐 했어요? 아나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아는 역사가 생기는데, 여기에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공부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알의 역사, 오이다의 역사가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지식이 생겨요. 아는 지식이 생겨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가 설교를 듣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아멘.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따라하세요.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면 그 믿음이 생겨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지식이 생겨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몰랐던 사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알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워. 안 외로워.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당하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을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겨지면 참된 지식이 생겨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냐니 따라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삽니다. 장사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슨 생각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그거를 분별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언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따라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 대전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는 말만 했지.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낙심하지 않았어. 믿음으로 난상을 하고 자녀가 다 끊긴 현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오늘도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을 상실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확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 믿음이 있으면 낭망치 않는다.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